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찬양대가 서는 날이 왔네요. 이 놀라운 정백 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찬양대 서도 오미크론에 결단코 지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 좋아하십니까? 다니엘을 좋아하는 제가 가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송곳니가 보이고 이 번뜩이는 이가 보이는 사자와 바로 앞에 측면에 있습니다. 거리는 불과 2m 거리도 안 됩니다. 그 사자의 눈을 보는 순간 섬뜩함이 전해옵니다. 그 사자의 발톱을 보니 한번 핥히면 나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 사자가 한번 덮치면 도저히 옴짝달싹 못하고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요동함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 사자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자의 털을 만지려고 다가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자의 입속으로 손을 넣어서 예리한 사자의 치아를 한번 만질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기분 나쁜 눈은 쳐다보기 싫습니다. 왜? 겁이 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사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할 때부터 제 옆에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저를 덮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자가 아니고 박제된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겁날 것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지 감이 오십니까? 불행의 세력이 아무리 내 주변에서 별의별 표정을 다 짓고 나를 덮칠 것 같아도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한 어둠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면 나는 요동함이 없이 중심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갈팡질팡했었어요. 혹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일 당할까 봐,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찢겨나갈까 봐 근심, 걱정, 염려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찢어놨습니까? 겁은 주었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생 찢지 못했잖아요. 결정적인 영향을 그것들은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무시무시한 사탄도 여러분 건드리려면 하나님 허락받아야 돼요. 하물며 그런 사탄 마귀의 배설물인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여러분을 감히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줄도 모르고 자꾸 무거운 짐을 짓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실력 행사도 할 수 없는 것들에 주는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나를 지금 내 생각을 옥죄어오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든지 간에 어떤 짐도 얼마든지 맡아서 나는 해결할 수 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갖고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맡겨야 될 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이 각자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모두 필히 공통분모로 이것부터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나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짐을 정말로 하나님이 맡아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무거운 짐을 맡으시고 정말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불신앙의 짐부터 맡겨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의 짐, 이것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짐을 맡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주장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어떤 짐이든 맡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이 시간 미룰 것도 없이 지금 이 시간 마음 푹 넣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내 먼저 기억나는 요거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시고 힘 더하시고, 믿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과거의 힘 말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도망자로 살아가야 되는 형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호와께서는 그 고백대로 다윗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저 뭐 그렇고 그런다는 줄 아는데 이것의 기원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도 무섭고 힘든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그때서야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 이 기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저거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이제 밝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나와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호칭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엘샤다이, 뭐 그 목자이신 하나님 엘로이, 뭐 치료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이런 명칭들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은 왜 여러 이름 중에 하필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니라? 여호와니라. 다음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뭐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2대 족장인 이삭, 믿음의 3대 족장인 야곱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나타나셨으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나를 알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필사를 할 때 요즘처럼 프린터기가 있지 않을 테니까 썼잖아요. 그러면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도 야훼라고 하고 목욕제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면 또다시 목욕제게 하고,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될지언정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그랬어요. 심지어 맥스 루케이드에 의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난 붓은 꺾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다시 구해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그래요. 잠시 맥스 루케이도 이야기를 하면 약 15년 전 우리 교회가 목적 이끄는 삶 존재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 릭 워렌의 도움을 받았는데 올해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이 맥스 루케이도하고 이 목동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인 그 켈러의 필립 켈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데 도대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구약학에서 정의된 것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더하기 나는 무엇이다 더하기 맞아요. 나는 무엇이다라고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시제라 그럽니다. 저게 합해진 용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만 말씀하실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이시면서 동시에 무엇이 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까지 함축된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그분은 내게 꼭 필요한 그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다. 그런 만큼 나는 너로 하여금 그런 것의 주인공이 되게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내게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고, 그래서 이거 벗고 무엇을 꼭 갖추고 싶고 그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문장의 중간에 여러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거에 되게 하다 빼놓고 그 다음 자막이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저 사이에 이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대신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용어를 넣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고백에 점점 더 가까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죠 끝나면 그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무지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문장 중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단어 넣어보십시오. 행복입니까?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행복이다. 그래서 너를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로 인해 억압받고 있고 포로처럼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자유를 넣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유이다, 그래서 너를 자유롭게 하는 존재이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럴 때 평안을 넣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평안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너의 근심 걱정을 추방시키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는 고백해야 돼요.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한 단어 하나에 생명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걸 정말로 마음속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질상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나갔어요. 그게 유명한 헬라어의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아는데 에고에임입니다. 이 복음서의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가 많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게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호주 목사님인데 본래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분이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맞잖아요. 여호와 나는 무엇이다, 주님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임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정말로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호증은 그래서 나의 짐이 무엇이건 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사실 인간은 이 분위기 영향받는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씨만 변해도 어떤 옷을 입을지 날씨 따라 달라지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이에요. 그런데도 날씨가 추우니까는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여름에는 아무리 추워도 겨울옷은 안 꺼내 입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러는 거 보고 실은 저게 맞지. 왜? 인간이란 존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환경 여건과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무거운 짐이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적으로 만들어진 짐이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짐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짐도 하나님은 기꺼이 맡으셔서 나는 무엇이 된다, 너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줄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무거운 짐을 주님이 져주셨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무거운 짐 이런 거 져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안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했었고 분명 맞는데 이건 경우가 달라 그러면서 말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자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자가 못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해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하시리이다?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상태인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스올에 내 자리를 편 상태에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거기서도 여호와는 계셔요. 여호와께서 계시니 그분께 무거운 짐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 한번 새벽이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새벽 예배 댁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이름을 뭐 하시나니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도 제목 다 아시고 챙겨주실 때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무거운 짐 과거에 짊어졌지 또 뭐 무거운 짐 맡긴다고 내가 피곤해할 것 같아? 나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저 말씀은 우리가 다른 박질하면 곤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곤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천류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는 낙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곤고하고 피곤한 산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의심과 실망의 거인을 오늘도 만날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탈취하는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은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무거운 짐이 항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시련과 고통의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법이 없는 게 인생이라고 존 버년은 천류역정에서 분명히 말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소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아무리 장정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겁니다.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짐 맡아주시는 여호와 한번 앙망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거운 짐 다 맡아주시고 그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인생 행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찬스 주시고 안 돼 다시 내놔 회수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의 주인공 만들기까지 시간은 걸리고 연단은 시키실지라도 회수해 가시는 법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관련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관련된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과 관련된 그것은 기본적으로 흩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찮으시고 후회하실
그런 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관점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게 꼭 필요한 은혜, 여러분,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걸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자, 그것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장 사이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나는 내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다.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건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실 여호와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네. 그럼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 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분이 분명하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나는 떨어지는 낙엽보다도 더 볼품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를 믿는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무거운 짐 때문에 나는 볼품없는 인생이고 이것 때문에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그런 생각 들 수는 있으나 바로 그것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대신 내게 필요한 그것을 주시고 되게 하시는 여호와신데 어떻게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상황이 맞습니까? 그게 바로 오히려 지금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명분이 되는 걸 왜 모릅니까? 그게 여러분이 뭐 무거운 짐이 없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무거운 짐이 있는 걸 왜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무거운 짐이 있어요. 맞아요.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내가 시행착오 겪어가지고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영혼이 상했다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이 상하게 만든 모든 짐, 꺼져가게 만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야훼 나는 무엇이다. 우리 예수님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왜 믿음으로라도 좀 아멘 좀 해보십시오. 목사가 새벽 한 2시 넘어서 교회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오가는 게 좀 있어야지.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믿음으로라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진실로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맡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여호와 이름 그 사이에 소망의 단어, 바라고 싶은 그 단어,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니까 그 소망의 단어, 믿음의 단어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무거운 짐은 사라지게 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생활의 열매는 맺게 될 겁니다. 이런 분이 되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믿음의 선배가 했던 고백, 우리 다 함께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이요 무엇 되게 하시는 분임을 이제 확신하게 되면 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잘 보세요. 여호와부터 시작하잖아요.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야훼 여호와 나는 무엇이니 무엇 되게 하는 존재이다. 이 고백을 믿으니 중심이 요동치 않고 중심이 딱 선 가운데 당당하게 신앙생활한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